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주님의 십자가, 세상에 가장 멸시받는 상징이요 극악 무도한 것의 상징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구원과 또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놀라운 역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약에 약속된 많은 일들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서 구약과 다르게 오늘날 우리에게 바뀌어진 크게 변화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키며 그날을 거룩한 날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제사를 드리며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로 정하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일요일이라고 그냥 부르지 아니하고 무슨 날이라고 그럽니까? 주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 곳곳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성만찬을 행했다는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대신 주의 날로 바뀌어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변화된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 구약과 다르게 변화된 것이 있다면, 유대인들의 몸속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조상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징표가 있습니다. 그게 남자에게 있죠.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그래서 남자들 보면은 어릴 적에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표의 증거를 남겨둡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하나님께서 징표를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입니다. 그 성령으로 인치신 것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우리가 공공연하게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가 있다면 신약 시대에는 바로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바로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의 증표는 무슨 증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의 인치심의 증표다. 그럼 세례 받는 것보다 사실은 무엇이 먼저겠습니까? 성령의 인치심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함께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서 이제 예수의 몸 가운데 접근치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증표가 바로 세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건질 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자,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모든 애굽에 있는 짐승로부터 사람이 이르기까지 장자의 죽음을 맛보는 죽음의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내려질 때에 집집마다 곡소리가 들리고 통곡소리가 들리고 비명소리가 난자하게 난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준비해라. 양을 잡고 가족들이 함께 그것을 다 먹고 이제 너희가 떠날 준비를 해라.
그러면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로부터 사람의 장자를 칠 때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 머무르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나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 절기를 무슨 절기라고 합니까?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 하나님께서 죽음을 넘기셨다. 죽음을 맛보게 하지 않고 건지셨다.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 때 그들은 집안에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양을 잡아서 함께 먹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양을 잡고 먹은 것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 그것의 예표로서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 먹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 예표로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음을 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주님의 살과 피가 되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만찬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후의 만찬과 같은 것이죠. 출애굽하기 바로 전에 최후의 만찬을 즐기고 그들은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유월절 만찬이 이제 신약시대는 무엇으로 바뀝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구원의 표인 성령의 인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의 세례식을 거행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민족을 구원해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집트에서 구속해준 그 하나님의 은총의 노래 정도가 아니라 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바로 온 인류의 불행과 어둠의 고통에서 이제 건져내시고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이루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완전한 그 살과 피, 그것을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을 명령하십니다. 빵을 뜯으시고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찢긴 나의 피다, 나의 몸이다.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은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마시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로 가서 영원한 그 만찬을 준비할 터인데 그때 너희와 함께 먹기까지는 내가 이 포도를 입에 대지 않겠다. 그럼 언제 드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천국의 그 영원한 만찬에서 함께 마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은 사실 무엇을 준비한 것입니까? 유월절이 이 주님의 성만찬을 준비한 것이라면 이 성만찬은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영원한 그 만찬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만찬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만찬에 그 천국잔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성만찬은 약속의 성취뿐만 아니라 미래의 약속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저 천국을 약속하는 굉장한 약속입니다. 지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감동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고 천국에서 함께 먹을 것을 기억하고 함께 기념하는 놀라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시간인 것입니다. 성만찬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 이것은 정말 나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그 살과 피가 나의 생명이 되었고, 주님의 그 살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먹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천국잔치에 내가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이것을 먹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과 태도를 가지고 이 예식에 함께 참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실제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모든 죄의 그 세상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이 만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또 믿음의 고백이지만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서 깨끗이 씻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원래 세례받을 때 침례식을 거행하죠. 그래서 물속에 다 들어갑니다. 이것은 물에 완전히 잠겨서 내가 죄 가운데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나도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에서 건져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예입니다. 사실 세례식을 행할 때 침례가 사실은 성경적입니다. 주님께서도 시냇가에서 물가에서 물속에 퐁당 들어가셔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사를 보면 많은 상황들 속에서 이제 시냇가가 없고 물이 많이 없는 곳에서 이제 세례를 주게 되면서 이제 약식으로 이제 손에 물을 찍어서 세례식을 하는 그 세례식으로 변형되어 왔습니다. 그 침례를 하든 세례를 하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예식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예식을 받는 자나 또 세례식을 받고 함께 성만찬에 동참하는 모든 자들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함께 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희생, 그 사랑의 죽으심이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증거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 너희와 다시 먹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내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언약이요 약속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약속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크고 놀라운 약속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는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무지개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민족을 주시겠다는 표로 할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새 민족으로 출발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로 하나님의 성만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만찬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날마다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성만찬은요 식사 시간입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우리가 예식으로 성만찬을 행하지만 사실 우리 매일매일의 식사 시간, 그 시간이 성만찬 시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식사할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생각으로 그 식사를 대할 때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식사할 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 양식을 먹음으로 또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겠노라,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결심하고 다짐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오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생명잔치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그 떡,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함께 나누어주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 시간은요, 거룩한 잔치의 시간입니다. 거룩한 잔치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우리의 이기적이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여 내 안의 욕심을 이제 버립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양식된 이 피의 역사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욕심에서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로 점점 가까워지는 우리의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할 때 마음을 다해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다해서 주님 앞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만찬이라 생각하고 오늘 이것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겠노라 다짐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을 내가 증거하는 삶을 살겠노라 결심하고 다짐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이 약속을 주시고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